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40일입니다. 40일. 40일. 뭐를 기준으로부터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로부터 40일. 그런데 그 카운트로 해보면 40일이 넘습니다. 주일을 빼야 됩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그래서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 4월 4일인가 그렇습니다. 4월 4일인가 부활주일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며 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보통 이렇게 갖는데 오늘 이렇게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대역사가 있는데 그건 무슨 역사예요? 창조 역사입니다.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더 큰 역사가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대대의 역사입니다. 왜? 이것은 뭘 바꿔버린 거예요? 영혼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죠. 영원한 지옥의 흐름을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대대 역사예요. 그런데 이 대대적인 이 역사가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정확히 3번입니다. 뭐요? 창조, 십자가, 마지막 하나 뭐가요? 네, 부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된 거죠. 2000년 전에. 근데 아직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은 됐지만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되는 대대적인 역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다 맛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떻습니까?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힘을 못 써. 또 뭐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조차도 예수님을 환영해요, 안 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고백도 이렇게 보겠지만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의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게 이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그게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아니 의인이 살고 정의가 살고 공의가 살고 올바른 것이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가 약해요. 거짓 정의가 있고 거짓 공의가 있죠.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하고 올바른 정의, 진짜 정의, 진리, 진실은 이상하게 약해요. 그리고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이 진리를 선포한다고 절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이상하게 공격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비진리가 더 힘이 있고 더 힘을 잘 합치고 더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의인인데 예수님은 늘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로마 권세, 유대 지도자들의 권세,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리더들의 권세 눌린 거죠.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상황도 북한은 이제 완전 그런 것이고 로마보다 더 심한 것이고 북한은 그런 시대의 예수님.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보여준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희롱당하고 비방당해도 예수님은 잠잠합니까? 잠잠하지 않습니까? 잠잠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죽으라고 막 욕하고 뭐 해봐라 뭐 해라 뭐 별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이상하게 예수님은 무반응해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제가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 실현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그 일을 하셔요. 오히려 그 상대에 대해서 무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왜 무반응을 보일까요? 반응 다 보이다가는 뭘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늦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더럽혀져 버려요. 그 거룩이 훼손돼 버려요. 예수님은 그걸 아는 것이죠. 반응해야 될 때는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을 때는 반응하지 않죠. 그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여기입니다. 네? 정오 6시에 온 땅이 어두워지는 이야기 나오고 예수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의 어떤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여호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니라. 자 6시 그리고 6시는 몇 시입니까? 네, 오후 12시입니다.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플러스 6. 플러스 6 하면 12시. 그래서 6시 되니까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것까지는 승리 같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 지금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야, 다 이겼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캄캄한 어두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그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짜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때 이제 뭔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 어둠의 사건이 있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도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어둠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분명히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9시가 되니까 이제 6시간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람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람어로. 뭐라고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엘리 엘리 하니까는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엘리 잘못 들어가지고 엘리야인 줄 알고 또 엘리야가 또 구하러 오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구절에. 엘리를 엘리야로 잘못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정확하게는 뭐예요? 엘리 엘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해석이 나와 있죠. 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표현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를 그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인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버려도 됩니까? 안 버려도 되나요? 안 버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안 됩니까?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좋아요? 안 버리는 게 좋아요? 안 버리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주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나는 절대로 안 버려야 돼. 나는 무조건 나에게는 문제는 없어야 돼. 나의 어떤, 나는 하나님의 주님 나를 늘 붙들어줘야 돼. 근데 뭐가 있냐면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주님은 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임에는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런데 어느 타임에선 여러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버림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완성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나를 버립니까?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 죽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도 죽겠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안 버리면 안 된다고요. 안 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버렸냐고 이렇게 가버리죠.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두 가지 논리. 축복은 축복이고 뭐죠? 나쁜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그 시험이 나를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온전케 할 수도 있다는 거. 왜 버릴 수밖에 없나? 이걸 왜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요? 예수님을 뭐 버려야 돼요? 뭐 때문에? 뭘 생각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죄 때문에 생각하고 죄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진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죄가 계속 짓도록 허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버려야 된다니까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왜 버렸냐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버려지는 이 사건, 이 죄에 대해서 뭐요? 얼마나 이 엄격하고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버려졌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우리 죄 때문에 버려진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죄를 다시 지은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니까요. 아니 버려야 된다니까요. 안 버리면 안 돼요. 안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럼 죄 짓고 천국 못 가면 괜찮습니까? 지금 버림을 당하는 게 낫지. 깨달은 게 낫지. 여러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난 저 사람 때문에라도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저 사람이 있는 교회는 내가 안 가겠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안 믿겠다고 그래요. 이제 그 정도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죄, 그래서 자신을 늘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셔야 돼요. 심판입니다. 심판. 엄격하고 무서운 것을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이 죽음조차도 뭐예요? 죽음까지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비록 버리는 받지만 누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가면 자꾸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내려오면 되는데.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냥 당장 내려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하면 되는데 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누군가 친척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역이, 교회의 영역이 세상과 연결되기를 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연결되길 바라고, 우리 민족의 구원이 다른 민족에까지, 구원에까지 연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또 구원받는 그 일에까지 정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끼리. 주님은 세상을 쫙 보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옆에는 거지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부자 비유 아닙니까? 부자가 거지 안 챙겨가지고 갔더니 죽었더니 자기는 지옥 가고 아브라함 품에 있고, 거지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이런 꼴이 된다고, 그런 꼴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때 버림받아야 됐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도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버림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가지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보통 가상칠언, 십자가상 위에서 7번 마디,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신 말씀은 보통 4번째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여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주목해 볼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셔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어머니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누구예요 지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누구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 아들입니다. 누구한테? 보라 내 어머니. 여기 점점점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한테 지금 어머니를 맡기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요한이 어머니를 데려갔다. 그래서 같이 보필했다는 이야기, 보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5계명 마지막까지 그걸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마무리까지 다 이루고, 결론은 뭐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일들을 다 이루는 거. 이제 아사셀 염소가, 왜 아사셀 염소를 버림받은 게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16장인가 12장인가 보면은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는데, 한 마리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그냥 광야로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것도 읽어보면 그래요. 그 염소를 데려가되 아주 어려운 곳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못 돌아오게.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라는 그거죠. 돌아오면 안 돼.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다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그런 어떤 레위기 말씀에 비유해서 아사셀 염소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데,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살아야 될 때는 살아야 될 때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오직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신 미션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어떠한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오늘 그 오해하는 장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시게 하거늘 그 남은
네. 이게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엘리 라마 사막자니 그 엘리를 엘리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 세상에 안 죽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나님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엘리야가 그 불쌍한 사람, 강한 사람, 긍휼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민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불쌍한 저 사람을 도와줄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엘리를 엘리야로 잘못 착각해서 듣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뭐요?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가 두 개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왜? 쓸개탄 포도주 있죠. 근데 여기는 쓸개탄 게 아니고 해면에다가 가져다가 신포도주. 이게 이제 정확히 그 시편 말씀 69편 21절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더라. 이 해면은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거예요. 오늘 48절. 근데 여기 쓸개 있죠.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준다는 것은 앞에 나왔던 쓸개탄 포도주.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치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이 해면에 적셔서 준 신포도주 역할은 이 초. 어떨 때 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먹어요. 그 당시에 그 노예나 어떤 죄수들에게 잠깐 목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묻혀서 주는 그거였어요. 그거. 그게 지금 예수님이 죄수잖아요. 죄수한테 막 잠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서 이제 초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신포도였던 거예요. 해면에 붙여서 신포도주.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이룬 거죠. 마태복음 27장 34절 여기서는 오늘은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룬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어떤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 엘리엘리는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참 예수님 죽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돌아가신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게 끝이에요.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죠.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고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표현을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떠나? 이 죽음을 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떠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죽음은 뭐예요? 영과 육이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죠. 육은 땅에 묻히는 것이고 영이 땅에 묻히지는 않죠. 묻을 수도 없고 그 영은 누구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는 거 영과 육의 분리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같은 구절에 누가복음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는 신을 신청하시네. 여기는 더 정확하죠. 영혼이 떠나서 죽은 거였는데 이 말씀으로 보니까 영혼이 누구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죽으면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완전한 거짓말. 죽으면 뭔가가 끝난다? 죽으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죽음에 대한 거짓말을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죽음은 단순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 뭐예요? 육과 영이 그냥 분리되는 것 뿐이에요. 죽으면 딱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 예,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죽는 건 두려운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두렵지만 준비가 됐으면 기쁜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사실 두려운 것이죠. 근데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될 거 예수님을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혼이 떠나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분명히 말하면 누구 손에 맡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고 예수님이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의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의 이 갈림길이요 뭐로 돼버린 거요?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뭐가 갈린 거예요? 이 멸망하고 이 구원으로 갈려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 이 생각의 관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왕국을 꿈꾸고 좋은 것을 꿈꾸고 이 성공을 꿈꾸고 그렇게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것 때문에 멸망받을 자하고 구원받을 자로 나눠져 버렸다니까요. 우리 이런 기준 안 갖잖아요. 오직 교회만 갖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 와야 되고 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 깨달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멸망받든지 구원받든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좌파 우파 이것저것 별거 많이 있죠. 다 이거에 헛수입니다. 헛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좌파라고 다 지옥 갑니까? 우파라고 천국 다 갑니까? 아닙니다. 좌파에도 거짓이 엄청나고요. 우파에도 거짓이 엄청납니다.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진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요동하지 않는 크리스찬. 근데 다 우리는 어떤 편들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 대법원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선 그게 중요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외쳐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다 누려도 예수 믿지 않고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될 타임이 올 것이고 아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있으면 종말이 올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끝을 맞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끝이든 저 끝이든. 근데 우리는 마치 영원한 것처럼 당을 짓고 공산당 이런 거 지어가지고 이 세상에 악의 악을 다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이거 옳다 악을 또 옳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더 나가면 악과 싸우게 해서 또 선이 악이 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아이들은 그것을 구분할 줄 몰라도 어른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잡해요.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멸망과 여러분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권세를 받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 땅에 권세가 없어도 예수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이상한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둘로 찢어져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뭐가 찢어지고 있었어요? 성소가 찢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몸이 쫙 찢어지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몸이 쫙 찢어졌고 예수님이 딱 죽으시니까 갑자기 뭐가 동시에 찢어져요?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이 성소 휘장은 찢어져야 했는가? 왜? 그냥 돌아가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도대체 왜 이 성소 휘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려고?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이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 휘장이 찢겨지셨듯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구원의 모든 제사 제도를 폐지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성소휘장을 찢은 거예요. 자기 몸이 찢겨가지고 성소휘장이 찢겨도 자기 몸이 찢겨가지고 예수님이 죽여가지고 첫 번째 뭘 폐지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다 폐지했던 거예요. 구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구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소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뭐의 구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거였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 궁극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누구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가 우리와 그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직접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나만 버리지 말아라. 나를 통해서 누구한테 나가라? 하나님한테 나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너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네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문을 쫙 여신 거죠. 어떻게? 자기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당시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제사장으로 성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누가 직접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문제라는 거죠.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늘 누차 이야기하지만 자꾸 하나님한테 직접 나아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사제를 통해서 또 누구야? 마리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뭘 거치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자꾸 헛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왜 예수님은 지금 직접 나아가게끔 그걸 찢으셨는데 자꾸 누구를 통해서 자꾸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게 미혹이고 이렇게 유혹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내가 직접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지만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직접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 이게 이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유, 이루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뭐예요? 회복되는 거, 화목하게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 이렇게 하시죠. 마지막 완성. 이게 이상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참 뒤잖아요. 3일 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찢길 때 이상하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3일 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일어나요? 자던 성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죽은 성도들인데 이 죽은 성도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안 믿고 죽은 사람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동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언뜻 보면 아직 예수님이 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대부분 살아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언뜻 보면 이 자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성도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도가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 구약의 성도, 구약의 의인들,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변화산에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구약의 성도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까? 엄청 있습니다. 엄청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천국에 가요 안 가요? 가죠.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가면 그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유대 지역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포인트는 어쨌든 자던 성도들을 또 그 당시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구약에 이미 예수 하나님을 잘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무덤이 딱 열렸어요. 근데 정확히 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건 일어났는데 이 표현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어디서 나와서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그 일이 그러니까 뭐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것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가르쳐 주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가 부활한다?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 성도들이 구원받는다. 무덤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 문이 3일 후에 열리 안 열려요? 열리죠. 성도들의 무덤 문이 열리 안 열려요? 열리죠. 나중에 휴거가 있으면 무덤 문이 열리고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크리스찬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무덤은 뭐예요? 자는 거. 기독교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이렇게 놀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만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의 소망이고 어떤 재림의 소망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어요? 시작이 됐죠.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완성되는 이 시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구원의 관점도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이때는 언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게 계속 예수님 죽는 장면에 또 부활 장면이 바로 연결이 되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 기사는 한참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부활 기사는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지금 연결을 해놔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고 있으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는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기사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부활과 연결시켜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부활까지가 뭐예요? 사실 다 이룬 거죠. 사실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받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다 이루었다 했는데 최종에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루었다. 그건 뭐예요? 부활 딱 하는 것까지가 이루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에 이 성도들의 부활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부활 소망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걸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까지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장면은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이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자, 마태복음에는 백부장과 누가 나와 있어요?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나오고 같이 본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표현이 약간 틀리죠. 여기는 마태복음엔 두려웠다. 그 사람들이 백부장을 포함해서 그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웠다. 그리고 뭘 두려웠겠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도대체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가 죽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쫙 깔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이 사람이 누구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얼마나.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 한 사람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그리고 표현을 하면 정녕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뭐였다? 의인이었다. 이게 하나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누구였다? 예수님은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저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힐 하실 일이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죽을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었어요. 마지막에 이 고백.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끝이에요. 이 기사의 끝. 부활하기 전에. 뭘 암시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에 사명이 뭐였죠?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누구한테?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끝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뭔가 암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이 끝에 세상의 끝, 예수님의 끝, 세상의 끝, 이 복음의 끝에 결국은 누구다? 이방인이 주께로 다 돌아오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에 인정을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이방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지 이렇게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사가 예수님의 죽음의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냥 막 이런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4권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의미, 백부장이 마지막에 이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암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한국에 지금 복음 들어온 지가 13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140년 전에는.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의 언어로 지금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끝이 올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이 일단 마무리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게 원래는 누가 따라와야 돼요? 제자들이 따라와야죠. 제자들이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제자들은 안 보이고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키워놨더니 예수님 제자들 어디 가버려요? 떠나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누가 와야 지금? 연인들이 연약한 연인들. 그 당시에 연인들은 뭡니까 지금? 카운트도 안 돼요. 카운트도 안 돼요. 남자들만 카운트하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들은 카운트 숫자에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뭐요? 늘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또 천대받고 그런 어떤 그런 분인데 또 예수님은 죽으라고 좋아하셔요. 좋아하고 따르고 섬기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쫓아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도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제자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는 정확히 제자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이상하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내가 거기까지 따라갔다라고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나는 도망가 있고 나는 떠나 있고 뭐요? 딴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착각. 내가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좋죠? 예수님 항상 따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따르고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포인트.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여기 끝까지 따라간 거지?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상황, 조건, 명목상에 내가 그리스도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하트가 중요하다는 거. 하트. 뭐요?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마음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무서우니까 뭐 해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자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상황 바뀌고 요건 바뀌어보니까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여인들, 천대받던 이 여인들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냥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었던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요? 전체가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죠. 교회 다닌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던지면 하트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제자들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볼 때 늘 뭘 본다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겉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따르게 될 때 이 여인들처럼
하트를 가지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으로 따르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교회만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로만 주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뭐요? 마음을 다하여 하트를 다하여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천국에 도달한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은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말인 거예요. 제발 이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되고 명목상의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천국에 닿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의 말과 언행들을 살피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갔어요. 자기중심적인 제자였던 것이죠. 근데 여인들은 뭔 거예요 보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오히려 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눈에 보이고 힘있고 뭐 권세 또 이렇게 좀 튼튼하고 건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도 약해도 어려도요, 좀 못나 보여도 때로는 뭐 장애가 있어 보여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은 자유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방탕하고 방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이 친다니까요. 저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왜? 막 떠나버리니까. 그냥 때로는 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버려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 빼고 천국 가자.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다리 가지고 천국 가자. 두 팔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없다고 해서 그거 없더라도 한 팔로 천국 가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장애가 장애이지만은 이 장애가 이 어려움이 이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어디에 도착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또 주님이 복 주십니다. 주님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이 부활로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의 완성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다. 근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방심해가지고 방탕에 빠지고 세상에 그거에 빠져가지고 이 구분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계산도 안 해보고 막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히려 그러지 않을 여인들은 예수님 잘 따르고 있고 와, 그 폼 좋고 진짜 신앙교육 열심히 받고 교회 오래 생활하고 직분도 있고 와, 기는 사람들은 막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여인처럼 돼야죠. 그게 완벽한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이면서 연약한 여인과 같이 하트가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제자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말고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것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단 1%, 0.2%도 보지 않습니다. 100% 뭘만 봅니까? 여러분의 하트를 봅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봅니다. 영을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결국 우리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자리에는 그 자리에는 없었고 오히려 잘 훈련도 못 받는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것까지 상상도 못하는 그 여인들, 어리숙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장애가 있고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똑똑하지도 않고 천대받고 거지 같은 삶을 사는, 병들어서 아파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가 있고,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이, 육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우리 하트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연약한 여인들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